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한 해 동안 주의 말씀의 언약을 따라 세밀하게 인도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길로 날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알던 시간에도 모르던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신 주님, 주의 은혜를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이 영적인 축복들을 믿음 안에서 사실로 체험하고 누리는 은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2021년 마지막 모임 위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있습니다. 이제 아마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1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과 같게 하려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소일 문답 지난번에 33문답을 말씀을 드렸는데 32문답을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32문답 문으로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시간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는가? 그 답으로는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으로 양자로 삼으심, 이 축복과 또 거룩하심을 얻은 것, 또 금생의 여러 가지 유익과 여기에서 나오는 또 여러 가지 유익을 받는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그 첫 번째로 구원받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내가 의로워질 것이 아무것도 없고 지금도 의로워진 게 없어요. 신학적으로 잘 모르면 우리가 굉장히 의로워져서 나의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꾸 판단을 해요.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게 의로운 거 없습니다. 만약 그게 있었다면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겠죠. 0.1%도 우리에게 의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믿어지는 은혜까지 주신 거예요. 내가 신앙행위를 열심히 해서 믿어진 것 같은 그 착각은 불교 이론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진리예요. 구원받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신 겁니다. 그 이유의 핵심은 예수님의 공로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죄와 사망과 저주와 세상은 권세거든요. 못 빠져나옵니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함께 죽었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될 근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 의롭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됐는데 모든 재앙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죽은 존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활의 영에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당연히 누릴 존재로 신분으로 회복되어진 거거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거예요. 감사한 거죠. 의롭게 여겨주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죄에 대한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착각하는 게 나는 저 사람보다 착하다. 저 사람보다 죄를 더 안 짓는다. 그래서 하나님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기준을 놓고 보면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효도 못한 것도 지옥 갈 죄입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십계명 어기면 지옥 가야 돼요. 이웃의 것 탐 안 낸 적 있어요? 마음으로 막 분노가 일어나서 겉으로 행하는 행동같이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옥 가야 될 죄예요. 엄밀히 말하면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가 됐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해서는 신경 쓰는데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가 된 것은 안 믿고 있다.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전히 죄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죽은 존재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또 죄를 우리가 짓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오는 비참한 결과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건 뭐죠? 깨달아야죠. 죄에 대해서 깨닫는 성령의 깨달음이 오면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한 착각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불신자가 볼 때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이 지점이 해결되지 못하면 복음의 영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수준만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죄의 권세를 내 힘으로 못 이기는데 이기는 것처럼 포장하고 살아야 되니까. 온갖 욕심은 다 있는데 아닌 것처럼 살아야 되니까. 인정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욕심이 많을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난 욕심 없다. 이러면 이제 없는 것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참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보통 이런 얘기를 잘 못해요.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잘 될 겁니다. 기도하면 축복할 겁니다. 30년 동안 그 얘기 들어도 안 바뀌어요. 복음이 나에게 부딪혀져서 믿음 안에서 인정이 되고 고백이 될 때 이 말씀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때 내게 이 말씀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다는 말이 아니라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그게 칭의, 의롭게 된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지옥은 왜 가죠? 죄가 많아서 가는 게 아니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 못 받은 거예요. 평생 자기가 인생을 위해서 성실하게 바르게 살았지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어째서 우리는 천국에 가죠? 죄가 없어서요? 아니에요. 죄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천국 배경에 우리가 다다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미 천국은 보장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몰라요. 아무리 설명해도 인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아담과 하와에게 아니 창조할 때부터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준비하신 것이죠. 우리를 의로 구원받게 하시려고 사단의 손에 있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준비하셨다. 이게 복음 사상이에요. 처음부터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메시아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교회사 가운데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터지죠. 여러분 교회사 책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상상하지 못할 범죄들을 많이 저질러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백만 명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숫자를 죽입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법을 만들어서 그 법으로 성경 위에 올려놓고 많은 것들을 통치하고 사익을 취하거든요. 근데 그 제도와 국가와 나라와 교회조차도 없애버렸어요. 하나님. 그런데 너무나 열심히 조직화해가지고 전 세계를 하나의 교회로 만들었거든요. 그게 캐톨릭이에요. 지금도 전 세계 교회를 교황의 통치 아래 추기경 제도를 둬가지고 통치하는 어마어마한 조직입니다. 국가 제도보다 커야 한 나라보다 세계 조직이거든요. 근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그것을 만들려고 해요. 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교회사에 보면 흩어버리죠. 핍박이 일어나든 전쟁이 일어나든 기근이 일어나든 전염병이 일어나든 흩으시는 거예요. 왜죠?
여기에다가 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적어도 이런 사상이 있어요. 종말론적인 사상.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우리의 모든 것을 기울여서 생명을 걸어서라도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맞춰져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당위성이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경험되지 못하면 이거는 누군가의 말일 뿐이지 나는 아직 세상살이를 편하게 하고 쉽게 하고 그냥 만족하게 하는 것에 국한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한 말씀일 뿐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복음의 열정이 일어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전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총칭해서 렘넌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구령열에 대한 영원 사랑에 대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보고 답을 얻는 이게 끊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게 위기인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준비하셨고 이 축복은 지금도 우리에게 답이 되도록 유용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고백한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칭의.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제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됐고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단은 이것을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자꾸 죄의식에 사로잡히도록 하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기대하지도 말라는 거죠. 그리고 저주가 올 수밖에 없는 저주의 백성이라고 자꾸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분의 의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눈으로 자꾸 지적을 하면 나쁜 사람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복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지 내가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이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 우리가 전문 분야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신 것을 빼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판단해 보면 분쟁만 일어날 뿐이죠. 그죠? 다툼만 일어나요. 상대적으로 막 열등하거나 우월하거나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복음의 눈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의롭게 여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무슨 유익을 금생에서 얻는가? 양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 예수, 성자 예수님밖에 없는데 법적으로. 그런데 양자로 삼아주신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적으로 그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죽었다고 인정하시고 거듭났다고 인정하신 거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양자를 삼는다는 말은 법적인 근거예요. 누군가 나를 양자 삼을 수 있는데 아무나 양자 삼지 않죠. 좀 여유 있는 사람이 양자 삼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양자를 삼는 거 아니겠어요? 예전에 둘째 아들을 큰 아들의 양자 삼는 이유가 큰 아들이 없을 때 그 가문의 중앙을 이어가기 위해서 제사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가문의 모든 재산을 그 양자 삼은 자에게 물려줬잖아요. 뭐 예수 안 믿는 우리 옛날 조상신을 섬기는 그런 아주 유교 가문 뭐 무슨 종파, 멧대손 막 무슨 공파 막 이런 데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양자 삼은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려고 법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권세예요. 이게 바로 하늘 문을 여는
권세가 되고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바로 흑암 권세를 흑암 세력들을 꺾을 수 있는 권세인 겁니다. 그 신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양자 삼으시고 친의, 의롭게 여겨주신 것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허락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들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가 바로 양자가 되어졌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양자를 삼으셔서 금생에서 이 유익을 얻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축복을 알게 하셨냐면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원래 소망이 없던 인간인데 그래서 뭐 건물 하나 남겨놓고 좀 여유가 되면 세계 한번 여행하면서 돌아보고 뭐 그거 아니겠어요?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에이 이거 마음에 안 드는 거 버려버리고 남편 버려버리고 싱싱한 놈 만나가지고 뭐 전 세계 뭐 유명 팝스타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살잖아요. 만났다 이혼하고 만났다 이혼하고 행복한 것 같습니까? 뭐 쾌락적으로 볼 때는 뭐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1000명의 부인을 얻고 살았던 뭐 다윗, 솔로몬 이런 왕들도 보면 그 기록해 놓은 내용들을 보면 허무함이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만족된다면 우리가 육신으로 살았겠죠. 세상적인 것으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주시는 은혜가 임해야 만족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되어졌다. 거룩할 성자를 써서 많은 글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책을 성경이라고 하죠. 구별된 책이다. 사람도 많이 있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성도, 구별해 놓으신 무리라는 뜻이잖아요. 또 집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집을 보고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직업도, 경제활동하는 직업도 많이 있는데 복음 전하는 직업을 성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직. 특별히 목회자들에게는 가운을 입혀서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것을 상징을 해서 일평생 세상을 향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구별해 놓은 신분으로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을 뭐 공경하고 섬기고 하는 것이지 인간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물은 뭐죠? 물건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을 성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돌아다니잖아요, 돈은. 숫자로도 돌아다니고, 뭐, 그, 요즘 그 인터넷에서 화폐로 막 돌아다니는데 세상에 돌아다니는 것은 돈이지만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려지면 성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가 임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양자로 삼아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성도가 되어지고 구별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와 함께 이 회복되어진 축복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축복이 있다. 여기에 보니까 금생에서 이와 함께 유익과 여기에서 여러 가지 유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네 번째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굉장한 축복이 있는데 어떤 축복이 있는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무엇인지 굉장히 오랫동안 매일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응답해 주시고 알게 해 주셨어요. 그것을 이렇게 말씀운동 현장에서 지금 뭐 한 28년, 9년 계속 심부름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회복된 축복이 무엇일까? 말씀으로 우리는 정돈돼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겠다. 그리고 어떤 저주의 세력,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도록 기도의 권세를 주겠다. 이것을 깨닫고 얼마나 많은 축복들을 확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올 한 해도 마찬가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많다고 했는데 10,000가지도 넘지만 7가지 복으로 우리는 요약해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있죠. 신분 때문에 오는 축복이 뭐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 내주하시고 우리의 외적인 삶에도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한계라고 생각했는데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벽을 세워서 불가능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반드시 성령은 역사합니다. 그런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장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권세, 하늘 배경이 임하고 기도할 때마다 모든 저주의 세력이 완전히 떠나게 되는 권세가 나타나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사역자들,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보잘것없는 것 같고 연약한 것, 작은 것 같은데 이런 작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예비하셨어요. 이것을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임해야만 가능해요. 안 그러면 늘 낙심하고 실망하고 나는 뭐 아니야, 나는 뭐 부족해, 나는 완전히 끝났어. 이런 절망감 속에서 열등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축복을 신분과 권세에 따라서 믿으면 어떻게 되죠? 말씀의 약속으로 믿고 하나님 바라보면 이 축복이 확인됩니다. 그러면 뭐가 깨달아집니까? 불신자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세상의 권세 아래서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끝나는 불신자의 운명의 상태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빠져나오도록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셨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나게 하셨구나. 불신자의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권세는 예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다는 것을 믿게 하셨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시간이 갈수록 알게 되는 겁니다. 나의 작은 달란트, 나의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큰 축복을 나타나게 하셔서 큰 축복 정도가 아니라 세계의 영향이 나타날 만한 축복을 어떻게 해요? 성경적 방법으로. 성경적 방법이 뭐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에게 임하고 나타나는 방법.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에게 계속 그 시간에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전도 방법인데 사람들은 자꾸 세속주의가 들어오니까 세상의 조직, 세상의 사람, 세상의 돈, 세상의 능력 이런 것을 가지고 대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겠어요? 대단한 사람만 자꾸 찾으려고 하고 내 자녀라도 그렇게 키우려고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데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셉 우리가 맨날 듣잖아요. 메시지. 요셉이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진행하신 겁니다. 우리 인생도 왜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 자꾸 노력하려고 거기에 초점을 맞출까요? 믿어야 되는 이 영적 사실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증거하려면 내게 실제가 돼야 되잖아요. 어디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복음적인 대화가 될 수 있도록. 돈보다, 건강보다, 성공보다, 세상살이의 안락함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것이라고 내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특권을 누구에게요? 이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구나. 이게 특별한 권세예요. 기도가. 그러면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거창한 저 전도자들, 목사님들만이 아니라 나의 작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함께 평생 복음 운동할 이런 만남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죠.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왜 이 큰 축복을 깨닫지 못하는가? 우리의 체질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깨닫지 못하는 줄 아세요? 사단 때문입니다. 사단이 속이고 방해하는 겁니다. 아주 악랄하게. 우리가 모르지만.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을 내 노력으로 이기려면 못 이긴다니까. 믿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임했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그 의가 나타나서 사단의 세력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단하고 실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생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발견한 사단의 소원 네 가지가 있어요. 사단은 어떤 소원을 갖고 있냐면 믿는 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해라. 세상살이를 하는데 세상에서 알려주고 경험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라. 뭐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임한 의롭게 된 그 축복보다 이게 더 크다고 마음을 담도록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가지 마라. 여러분, 교회 가서 대단한 은혜 못 받아도 돼요. 교회를 가고 오는 것 자체가 한 주일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제 미디어가 발전하고 집에서도 얼마나 예배 드릴 수 있고 코로나 시국에 한 2년 정도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그냥 교회도 정하지 않고 이 교회 저 교회 중요한 목사님 메시지 듣고 은혜 받고 헌금 보내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쇼핑한 거예요. 영적인 메시지들을 그냥 쇼핑한 것뿐이지. 내가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비전과 그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나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 부르심 이게 없다면 그거는 그냥 강의 듣고 있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영적으로 한 걸음도 진전이 안 될 겁니다. 이 말씀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현장에도 이런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말연초에 한번 명단을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 주소록에 명단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에. 그리고 자주 만나는 사람,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이상 만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건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명단을 적어놓고 자주 만났던 사람들이 멀리 떠나가거나 이러면 이제 빼놓고 새로운 사람들이 만나면 명단에 적어놓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흑암 세력을 꺾고 열심히 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향하여 문을 열어주시는 게 보여요. 그때는 증인으로서 이 복음을 안내해 줘야죠. 그리고 이 시간에 참여 못하더라도 얼마든지 자료를 보낼 수도 있고 주음 주소를 보내줄 수도 있고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심부름을 내 고객을 관리하거나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사업처를 관리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담아야 되거든요. 내가 자녀를 키우고 안타까워하는 것만큼 내가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을 양육하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쉽게 버려봐요. 이 사람 아니야? 뭐가 아니에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자꾸 중보기도 해주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도록 그때까지 기다려줘야죠.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어느 날 몇 번 모임을 안 하고 이랬다고 해서 정리한 목사님이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한 주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뭐 어디 가야 되겠어 쉬겠습니다. 이것 봐라. 끝. 거음에 마음 중심이 없구나. 끝. 이러면 되겠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도 어쨌든 이 중심을 가지고 회복되도록 또 그러다가 또 시작하면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고 그럼 너는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하거든. 너는 내가 맨날 이렇게 은혜를 안 주면 살 수 있냐? 네가 잘해서 은혜 주는 줄 아냐? 신분 때문이다. 이러니까 금방 회복되잖아요. 제가 평가 기준이 거의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단이 자꾸 속이는 거예요. 두 번째 속이는 거. 소원. 교회는 갔구나. 어쩔 수가 없구나. 교회는 그냥 다니기만 해라. 절대로 복음이 뭔지 모르도록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분위기, 사람들과의 교제, 목사님의 특별한 메시지, 어떤 일어나는 기도 응답들 이런 거에 국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가 내가 임한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내게 회복되어진 이 영적 축복이 믿어져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겁니다. 사도행전 세 번째, 복음도 깨달았네. 구원까지 받았어.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절대로 은혜 못 받도록 일에 몰두하든지 세상 일에 몰두하든지 전도라고 하는 막 사명에 몰두하고 은혜는 못 받도록 자꾸 다른 것에 체질이 되어서 결국 뭐 때문에 안 된다, 누구 때문에 안 된다, 목사님 때문에 안 된다, 교회 때문에 안 된다, 불신앙에 빠져 죽어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단의 세 번째 소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소원이 있어요. 좋다. 은혜도 받네.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네. 좋다. 그것까지는 내가 진짜 막을 수 없으니까 그거 다 해도 좋은데 제발
그리스도는 증거하지 마라. 진짜 전도는 하지 마라. 가능하면 가짜 전도해라. 교회 부흥시키는 전도, 모으는 전도 이런 거는 해라. 근데 가능하면 그리스도는 말해주지 마라. 복음의 능력은 알려주지 마라. 그러도록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건물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찬양대 자랑하고 그런 거 자랑하지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마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사단의 서원이 많지만 이 네 가지입니다. 여기에 사명자들이 걸려 있다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결론이 뭐예요? 불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꾸 내가 판단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에 빠지거나 얼마나 사단이 좋아하겠어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바꿀 수가 없다. 그렇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판단하고 결정하다가 죽어라. 나쁜 놈이 이렇게 자꾸 속이는 거예요. 절대로 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를 하려면 대충 하지 정확한 그리스도를 말하지 마라.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많이 속았어요. 막 그런 막 큰 거 막 이런 거.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복이 뭐냐면 육신 이것이 복이에요. 육신도 중요한 겁니다. 이 말은 육신을 위해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육신 안에 거할 때만 구원을 받고요.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고 이 구원의 축복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죽고 난 뒤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복음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람들이 죽고 난 뒤에 자꾸 뭐 제사나 아니면 무슨 추도 예배나 무슨 막 죽은 자의 이름으로만 장학금 막 교회에다 기탁하고 죽은 자의 이름으로 막 헌금하면 천국에서 한 걸음 지옥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와서 연옥이라는 데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꽉 천국으로 부활된다. 이게 천주교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죽은 자의 이름으로 그렇게 헌신하는 겁니다. 유산도 그 천주교에다 남기고 더 좋은 데 가려고. 천국 가서도 뭐 맨션이 있고 말이지, 뭐 초가집이 있고 뭐 기와집이 있다는데 그런 천국에는 저 안 가겠어요. 천국은요 육신의 조건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함만 있는 곳. 거기 뭐가 뭐 하는 그 옛날 부흥사님들 그 설교하는 것들은 아멘하고 막 더 좋은 집 천국 가서 어디로 헌금 더 하고 막 앞자리 하고 막. 근데 그게 그렇게 막 은혜가 되고 눈물 흘리고 그랬다니까 그때 희한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몇만 명씩 모였다니까요.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 없는 세상 문화 속에서도 몇백만 명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튜브 하나에도 구독자들이 뭐 1억 명 이상 모여 있는 게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교회 1억 명 이상 모인 교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떤 세상의 재미 문화, 좋은 정보 이거에 1억 명 이상 모여 있다. 스포티파이는 4억 5천 명이 모여 있어요. 그것도 돈을 유료로 내는 유료 가입자들. 전 세계에서 9천 원씩 한 달에 만 원씩 4억 5천 명이 내면 얼마예요?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천문학적인 돈이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지금 노력해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육신적으로 이렇게 복을 받았다, 행복해졌다, 성공했다 그거 얘기하면요 부끄러움 당합니다. 부르기오 토끼 성금 삼성에서 500억 냈더라고요. 500억 내는 교회 있어요? 복 받았다는 얘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막 무슨 어린이집 같은 거 차려놓고 그 간식비 떼먹고 이러잖아요, 교회에서. 뭐 부정직하게 교사도 아닌데 다른 이름 올려놓고 교사비 지원받는 거 책봉하고 말이죠. 그거 다 사모님이나 목사님 딸들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당당하게 생각해요. 신학교 가면 컨닝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당당하게 생각해요. 안 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이상해요. 차라리 F 맞고 말지. 저는 중학교 때 전과목 한 번으로 다 썼거든요. 차라리 그러고 말지 왜 컨닝하고 앉아 있어요. 가난하게 살고 말지 왜 부자가 되려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말이죠. 왜 불법을 저질러서 어디면 그 안에서 좋은 집에서 좋은 차에서 어? 남들이 한 10년 먹을 돈을 한꺼번에 써가지고 내가 먹고
가방 들고 이러면 좋습니까? 뱀 누르면 좋습니까? 뱀 가죽? 밤털 염색한 거 그거 두르면 그렇게 좋습니까? 모피? 나는 좀 이상해요. 우리 남자들도 뭐 시계 뭐 이렇게 시계에 집중하는지 무겁기만 하지 뭐. 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육신이 중요하다 이 말은 육신을 위해서 살라는 말이 아니라 영혼이 육신 안에 거할 때만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강조하는 단체들은 불신자가 죽어서 귀신이 된다.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 조상이. 죽은 사람에게도.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기술이 대단해요. 그것을 믿도록 만들어서 막 헌신하게 하잖아요. 그런 법이 없어요. 천국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상급이 없어요. 천국 가서는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육신의 영혼이 거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상급이 돼요. 우리 이현주 권사님 같은 경우는 교회 와서만 연주하지 마시고 집에서도 연주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쪽에서 뭐라고 그러나? 소리가 커서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 찬양을 우리의 영혼이 우리 육신 안에 거할 때만 상급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육신이 거할 때만. 그게 쉬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전도하는 것도 이때만 가능해요. 죽으면 천국, 지옥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죽으면 지옥에서 천국에 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했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를 들어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올 수도 갈 수 없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1초만 역사에도 모든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그 축복을 위임해 주셨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의 방향이 그 속에 담겨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하셔도 되는데 왜 연약한 우리를 복음 속에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셔서 이 영적인 축복을 알게 되도록 우리의 인생 전체를 허비하게 해서라도 고난을 겪게 해서라도 알게 하셔서 이 방향에 맞추게 하실까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겨놓으신 비밀. 그 방향과 우리의 중심이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조금 맛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회복되고 또 새해에는 더 크게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이 이 축복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임해서 이루어진 이 축복으로 뿌리가 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심겨지면 헷갈려요. 저와 여러분 속에 다른 것이 심겨지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상해집니다. 우리 속에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면 날이 갈수록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돼요. 또 하나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랩런트들에게도 뿌리가 내려지도록 도와줘야 되는 이건 너무나 간단해요. 내가 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답이에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선택, 내 삶의 결과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우리 후대들에게는 반드시 그 영향력이 전달됩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것이 돼야 돼요. 우리 애가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그거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약속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보다는 성공돼요.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후대들 스스로 자신의 신앙과 인격으로 이 고백이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는 나무랄 게 아니라 지적하고 판단할 게 아니라 요 얘기를 가슴 속에서 꺼내가지고 진실되게 해줘야 될 시간인 거예요. 통합니다, 그때. 그리고 엄마는, 아빠는
너를 한 번도 실망하고 있지 않다. 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축복했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더 믿고 있다. 부모로서 안타까운 건 있고 좀 약간의 실망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진짜 내 마음은 이렇다. 근데 우리는 반대잖아요. 예수, 기도적 교회 얘기는 하지만 진짜는 실망하고 있지 않아요? 막 퍼붓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의 진심이 그게 전달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해 보면 아니잖아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것이 그리스도 축복이 그리스도의 의가 뿌리 내려지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날을 보면서 우리는 매일매일이 시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한 해에도 이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21년도 참 중요한 시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송구영신을 하고 새해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신문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힘의 원동력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2021년도도 함께 하신 것처럼 내년도 또 새 은혜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루어지는 모든 영적인 축복이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